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또한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필리핀 단기 선교 인솔을 하여서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를 뵙지 못하고 다시 뵙게 되니 더 반갑고 더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으로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많은 기도를 하면서 출발한 선교였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확진된 팀원도 있었고 가족의 감염으로 인해서 전파될 위험성이 있었던 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주일을 교회에 머물면서 또 선교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염려를 뒤로하고 출발한 선교였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와서 PCR 검사를 했는데 모두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또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한 결과이며 또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세밀하게 그들을 지키신다는 표적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더 확신 있게 기도하시고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대로 됐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대로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은 다른 장과는 달리 딱 10절로 떨어지는 짧은 장입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대부분의 장들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16장은 오늘 요셉 자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장 15장이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을 기록한 장이라면 오늘 이 16장은 물질적인 장자권을 받은 이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실 요셉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분깃을 받아야 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사람, 한 아들로 인정받아서 그들은 두 개의 분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요셉 지파에 받은 기업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원리와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다에 이어서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는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기업의 분배를 받은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물질적인 장자권을 받아 다른 지파에 비해 2배의 기업을 얻게 되었고 이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것이 나누어졌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애굽에 왔고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질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창세기 강의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에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요셉을 실제적인 장자로 생각하여서 이러한 축복을 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보시면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을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 중심부의 가장 비옥한 땅이었고 가장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게 된 이 기업을 잘 보시면 이들은 제비를 2개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만 뽑았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2개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2개의 분깃이 돌아오기 때문에 제비를 2번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비를 1개만 뽑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한 지파의 몫을, 한 분깃을 2지파가 나누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2개의 제비를 뽑을 수 있었지만 1개의 제비를 뽑은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규모에 맞는 땅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이미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나라를 위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1개만 뽑았고 그 제비를 뽑음으로 얻게 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중심부의 땅, 비옥한 땅,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지파가 처음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들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의 본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들의 마음, 처음 그들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과 이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제비 1개만을 뽑은 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들의 기업이 너무 적다고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은 1개의 제비만을 뽑았고 그들이 차지한 땅이 너무 좁고 작기 때문에 더 큰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하며 땅이 적으면 올라가서 개척해서 땅을 얻으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 하니. 사실 요셉 지파는 제비를 하나만 뽑았지만 그들은 그의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가장 비옥한 땅 그리고 광활한 땅은 그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들은 지금 불평을 하였고 처음 그들의 믿음의 모습과 처음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은 자기 기업을 시므온과 단에게 나누어 주었던 유다 지파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받을 때 그들의 마음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다른 종족을, 다른 지파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들의 믿음과 그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쉽게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분명 많은 것을 가졌고 야곱의 축복대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닙니까?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 처음에는 선심으로 쓰는 것 같았지만 돌아서서는 본절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품었던 마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변질을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다시 변질되더라도 원래 자리로는 쉽게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에베소서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심을 잃고 처음 그 믿음을 잃었다는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변질에 대해서 처음 사랑과 그 처음 믿음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컴퓨터 바탕 화면에는 제가 2018년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투표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보냈던 동영상이, 제 소개 동영상이 폴더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감사를 잃어갈 때 그 동영상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마음과 처음 그 믿음과 처음 확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를 돌아보는 장치로 그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자주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처음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처음 마음과 처음 믿음이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에게 돌아보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변질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장치를 활용하셔서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 그 처음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면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입니다.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쉽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변질된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더 예배로, 더 찬양으로, 더 기도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요셉의 후손 중에 에브라임이 받은 기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형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했던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음을 통해서 오른손이 가는 이 에브라임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래서 이 요셉의 야곱의 기도대로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므낫세보다 먼저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축복과 야곱의 기도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에 이어서 형제대로 차곡차곡 차례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은 유다 다음으로 바로 에브라임이 제비를 뽑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결과, 바로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브라임이 받은 기업은 다른 지파가 받은 기업에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가 앞에 15장에서 방대하게 기록된 반면에 많은 땅을 분배받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과 고을의 이름들이 일일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 경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받은 땅이 작아서가 아니라 아마도 이 책에 저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그의 할아버지 야곱의 기도대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먼저 분배를 받았고 그들이 받은 땅도 가장 중심부에 비옥한 땅,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므낫세 지파의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은 주변의 다른 지파들이 그를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장 좋은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에게 주셨던 물질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아 이 광야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장자권을 받은 에브라임과 영적인 장자권을 받게 된 이 유다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항상 먼저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이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사용을 받았던 지파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유다 지파였고, 다른 민족보다 앞서 나갔던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이 유다 지파는 달리 물질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의 날에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임하지 않고 자기들의 안일만을 구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물질적인 장자권을 받은 이 에브라임의 모습과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이 유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유다 지파와 물질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은 또 하나 극명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받은 유다는 남왕조 남유다의 중심을 이루었고, 이 물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와 타락의 중심이었던 이 북왕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은 변질되었고 에브라임 땅은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고 에브라임은 물질의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유다는 민족의 중심이 되었고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장자권을 받은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와 타락의 중심이 되었고 결국에는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대조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잘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더 형통하고 더 유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쉽게 변질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과 이 유다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적인 것을 챙기면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과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삶을 먼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할 수 있고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는 천사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적인 장자권보다 영적인 장자권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영적으로 살고 더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